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
이름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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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기 원한다고,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그것을 보는 마음이 생기고 아버지 그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생겨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청년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청년들과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 가까이 하려는 생활을 하려 노력했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이런 약한 자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LG 청년고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요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영에서 볼 것 같은 사건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 만져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인도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월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 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은 수련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를 한가득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수련회 등 여러 사역으로 힘드신 이도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힘과 능력을 더욱 부어주셔서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세워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많은 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멀어져가는 이유로 삼고 더욱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다잡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LG 청년고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7면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의 시작인 주일, 오늘 이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30도 넘고 지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비도 많이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뭐 이런 상황과 환경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뭐 이유를 안 찾을 수가 없죠. 너무 많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 먹기에 나름이고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서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 그냥 의뢰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그런 능력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음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힘찬 한 주 됩시다. 네, 힘찬 한 주 됩시다. 네, 힘찬 한 주 됩시다. 아멘. 지난 6월 11일 이틀 전이죠. 11일부터 오늘 13일까지 영국 코올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G7은 한번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바로 요거죠. G7은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참여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고 올해는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초청 국가로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이 새삼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국가의 위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회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의의 중요 의제는 세 가지인데 코로나19 그리고 중국 그리고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지난 작년, 재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이 G7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뭐냐면 더 나은 재건, 이 더 나은 재건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함께 이 코로나19, 중국 그리고 기후 변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토의를 할 예정이고 아마 이제 거의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많이 결정되어 있겠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 에스라서를 묵상을 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 2, 3주 전까지 에스라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했었나요? 기억나세요? 이 G7이랑 비슷해요. G7이 더 나은 재건이라면 이 에스라서의 주제는 그냥 재건, 그냥 재건이 아니라 재건, 이 재건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정상들이 오늘 그리고 어제 그제 회의하기 전에 에스라서를 보고서 묵상하고서 이 회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7 그 회의에 저희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면 좀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Hello, Hi, Thank you. 국가들이 지난 이 회의가 2년 전에 있었는데 이 2년의 시간 동안 공동적으로 느끼고 깨달은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재건에 관해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일 것입니다.
국가들 간의 관계 정세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특별히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여러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처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지금 이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그 회의 결정되고 있는 것이 이따 발표는 되기는 하겠지만, 회의 시작 전에 기사화된 것에 의하면 이들이 모여서 백신 생산을 늘리고 또 최소 10억 회분 정도 되는 것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에게 기증을 하자라는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에 더욱 힘쓰자라는 이야기도 했었다고 하죠. 이들의 모임과 회의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어쨌든 자기들 기득권이고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또 이야기들이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설교 시작에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거나 이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또한, 그리고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 그거에 공감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인류 그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지구, 행복한 지구를 누리게 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정상들도 공감하는 것이요, 우리도 공감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계속 이대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국가 정상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과 변화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거리 두기를 잘하거나 마스크를 잘 쓰는 것들, 아니면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좀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들, 그런 변화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들,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들, 그런 작은 실천부터 사실은 우리들도 있어야 하겠다라는 이 생각이 이 회의를 보며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려면 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인류 공동체와 또한 교회 공동체,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분명 더 나은 미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변화 중 아주 특별한 변화,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랑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오늘 말씀 12장인데 그 앞장인 11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냥 보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고 고쳐주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그것을 먼저 실천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 주시기도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이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 기적의 절정, 가르침의 절정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이르러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게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모두가 그런 것이냐? 모두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에 감사함을 느끼느냐? 그것은 당시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그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던 이후에 성경은 사람들 중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라고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 중에 조금 이상하다, 아니면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라 라는 마음으로 신고하고 잡도록 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하신 것,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사람을 살렸더니 죽이고자 했던 이 11장에서부터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변화받은 삶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 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겪게 되는 이 변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 변화의 시간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장에 시작하면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던 베다니 지역이라는 곳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됐는데, 11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려고 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잡히면 큰일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들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축제를 열었고, 그 축제가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축제, 예수님을 위한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사한다고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해왔죠. 하지만 그 고백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날씨가 참 더워지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오늘 예배에 왜 안 나왔어요? 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세요? 왜 신앙생활이 과거와 같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너무 더워서 교회 가기 힘들어요.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직장이 바쁘면 직장이 바빠서 어렵다고 그러고, 휴가철이 되면 휴가이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나오고, 기말고사라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공격하려고 했던 때입니다.
같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기쁨의 잔치를 벌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둡시다. 제가 이게 버벅거렸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좀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둡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둡시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선순위를 둘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우선순위를 뒀던 사람들 중에서도 차이가 존재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 더욱더 기뻐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 여인이 있었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중에서도 더욱 사랑했던 그 사람, 그래서 더욱더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뭐했고 마리아는 뭐했고 나사로는 뭐했느냐, 누구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제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 잔치에서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진정으로 사랑할 때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함이 마땅함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잔치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교회 학교 어렸을 때 할 때 마르다는 막 주방에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막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 좀 남녀 차별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밖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있을 수 있는데, 마르다는 어쨌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조금 멀리 있었겠죠. 나사로는 어디 있을까요? 그 잔치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 중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면 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상태, 그게 바로 이 나사로의 위치였고,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마리아는 지금 이 코로나19 없었을 때예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그 가까이, 제일 가까이, 어디까지 가까이? 발 닿을 정도로, 예수님이 발을 뻗치면 발이 닿을 만큼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신앙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한 주 동안 멀리 하잖아요. 예배 와서도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의 때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 부끄러움 많고 모태솔로도 많이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그죠? 청년의 때에 보통 연애를 하는데 연애의 기본이 뭘까요? 제가 연애의 기본을 말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청년부 때 제 동료들이 막 깔깔깔깔 웃을 거예요. 너가 뭐를 안다고 연애의 기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을 때, 연애의 기본, 사랑의 기본은, 아니 모든 사랑의 기본은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가까이 해야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아내는, 저는 인천에 있었고 제 아내는 원래 전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전주에 있고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연애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인가 6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청년부에 등록을 했고, 그때 제 역할이 저희 공동체 이 LET에서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새싹 팀장 역할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담당하는 역할이 새싹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싹 팀장으로서 받고 아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때쯤에 아내가 등록을 했고, 여름 됐을 때 저희도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일. 옛날에 송도에 가면 유원지가 있었어요. 요즘은 송도가 여기 다리 건너가 송도지만 옛날에는 여기 옥련동이 송도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유원지가 있었고, 거기서 래프팅도 같이 하고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래프팅하고 같이 막 거기 놀이기구도 있고 타고 막 그랬던, 디스코 팡팡 같은 거 타고 하면서 같이 막 청년부 모임하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관심 없는 거 알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모임 끝나면 이렇게 애프터를 신청하는 겁니다. 난 리더니까 공식적으로 말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리더들한테 힌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못 만나서 아내한테 커피 한 잔 마시자, 다 같이. 이렇게 했던, 신방 가자, 다 같이. 신림에서 공부하는 친구 있었는데 걔 보러 같이 가자 하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색하던 것이 사라지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가까워지면서 거리가 점점 다가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 물리적 거리만 가까워졌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정서적인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라왔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가족 이야기, 미래의 꿈과 소망,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연애를 할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저와 아내의 사이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되니까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2m 거리 두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러고 지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족이기 때문에 집에서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한이가 생겼어요. 아들 주한이가 생겼어요. 우리 셋이 부둥켜 안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디 가고. 교회에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집에서는 막 조잘조잘, 여보 오늘 막 경수가 뭐라고 했냐면, 막 재균이가 뭐라면 막 조잘조잘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원래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문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밖에 계시고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문을 열기만 하면 손 잡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시편 73편에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 내 옆에 계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내 곁에 계세요 라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할 때 겪게 되는 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리아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향유를 드렸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던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향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 선물이 보통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았던 것인 것입니다. 나드라는 이 향유는 당시 왕들이 썼던 어떤 향유, 값비싼 것이었다고 해요. 5절을 보면은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정도였으니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여인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평상시에 가지고 다녔을 일이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향유가 들어있던 옥합이 있는데 그것을 깨서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막 향수 좋은 거예요. 막 좋은 거 있는데 거기서 한번 칙 뿌린 게 아니라 그거 깨서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향유가 귀한 것이니, 원래 향유는 귀한 것이니까 발에 뿌리는 게 아니라 머리에 뿌렸다고 해요. 근데 그 귀한 것을 발에 뿌렸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나요? 거의 안 보여주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잘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는, 여인에게 있어서 중동 지역에서 머리카락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혹시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제 손이라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좀 한번 닦고 싶은데 없어서 못 닦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으로 향유를 깨뜨려서 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극진히 최선을 다해 사랑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죠.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타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장성하여 이 정도 되었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조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갚을 수야 없긴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할 때도 그리하는 것이요,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민하거나 재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던 그 장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면 가롯 유다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사람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거 그렇게 아깝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합당한 말 아닌가요? 들어보면 그럴 듯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면 그의 말이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한 것은 사실 다른 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이웃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했냐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대의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을 말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양쪽 어느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돈과 명예 때문에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을 가리켜 칭찬하시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동시에 같이 전파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볼 때 마리아처럼 사랑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도, 그것을 또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마리아는 그 사랑을 받고 동일하게 사랑으로 주님께 나타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첫 번째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야 하겠지만 마음의 거리두기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연락하고 만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겠죠. 두 번째, 향유를 드려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머리카락도 드려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 드릴 모든 마음의 그 사랑과 모든 마음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속이 타네.
말로 말 못할 수도 있죠. 마음속으로 아니면 제 눈으로 아니면 입술로 제가 한번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잡히면 나도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삶의 모습 조건적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립시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행복한 일이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무엇일까요? 청년의 때 영향력을 얻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로 인해 겪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꼭 겪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주님으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거리가 다시 좁아지기를 원합니다.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잡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붙잡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정말 다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제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형제 자매들도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변화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분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예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이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지는 않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얀마를 비롯한 힘들고 어려운 국가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궁핍함으로 인해 내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이 다음 주에 있는 이 예배당으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간증을 하고 싶거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꼭 저나 리더들 통해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좌석 안내입니다. 지금 잘 앉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잘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거리두기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스텝을 모집합니다. 스텝 그리고 영상 제작 아니면 여러 가지 꾸미는 것들 여러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리더와 임원에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과 4번이 굉장히 전 중요한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7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3번, 4번 광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리더 모임 때 여름 수련회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계획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와 이런 기타 사항들은 추후에 다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고 축도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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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렛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